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먼저 좀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능력이 없는 굉장히 무능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살림살이도 꾸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소위 말하는 폐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들을 많은 이들의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의 일상은 매우 부도덕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지 들었을 때 이 사람의 삶이 여러분 좋아 보이시나요? 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이 사람을 이렇게 듣기만 들었을 때 과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앞서 말했던 이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 한 아들입니다. 우리가 한 절만 살펴봤지만 11절부터 이어지는 15장 끝까지는 이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무슨 소리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당신의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얼토당토 않는 말이죠. 당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지 않지요, 보통은. 당시 아버지가 죽기 전 유산을 요구하는 행동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좋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셨으므로 저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습니다. 제게 당신의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는 결국 며칠이 안 돼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다 한데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살았다면 차라리 다행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자신의 재산을 탕진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크게 들어 더 이상 자신 하나 건사할 처지도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집에 빌붙어 살게 되는데 그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 지금은 돼지고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돼지가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유명한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괴롭힐 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그때는 그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탈무드 아시나요? 탈무드에는 이런 저주까지 등장합니다. 돼지를 치는, 그러니까 돼지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런 돼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존재,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상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이 둘째 아들의 요청,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그의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그 가족의 평판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이라는 자가 아버지를 저렇게 대하는가? 아버지와 가족이 많은 이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도록 아들이라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말이죠. 가족들은 이상한 가족으로 내몰리고 남겨진 가족들은 많은 이들의 가십거리로 전락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패륜을 저지르고 떠나버린 아들은 떵떵거리기며 잘 살기는커녕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저주할 때나 불렸던 그 돼지의 열매를 먹고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죄인 같은 아들의 아버지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과연 이 아들을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아들, 이 불효막심한 이 아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들처럼 이기적이고 무능하고 패륜적인 사람이 우리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십니까? 전도사님, 무슨 소리세요? 저는 저 아들처럼 패륜적이지도 않고 저 정도까지 이기적이지도 않고 무능력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거나 전도사님께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우선시 될 때가 내 인생에서 너무나 허다합니다. 이기적이지요. 심지어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굉장히 패륜적인 것이죠.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음껏 저질러 버립니다. 술, 담배, 음란, 범죄. 학생으로서는 해서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서슴없이 저질러 버립니다. 마치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내게 유산을 주십시오, 난 못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이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이 아들은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 줄 몰랐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무능력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중에 나 자신 스스로 나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해서 쥐엄 열매를 먹는 아들과 우리는 겨우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오직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 마치 이 아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무능력하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무엇일까요? 아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전사님이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는 여정입니다. 여정, 한 번 일순간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 회개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책감은 그저 우리의 회개의 출발점이 될 뿐이지, 그 죄책감으로부터 출발해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여정, 그 과정을 회개라고 함께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고백합니다. 쥐업 열매를 먹고 나니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참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하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죄책감에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그 죄책감에서 출발한 그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은 먼 나라로 갔다고 이야기했었죠. 먼 나라로 갔던 만큼 긴 시간 동안 아버지께 돌아오는 걸음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생각했겠지요. 어떻게 아버지에게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까? 내가 정말 아버지께 가도 될까? 정말로 내가 용서를 빌어도 될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시긴 할까? 아버지가 나를 내쫓으시며 꾸짖으실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고민하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 계속 뚜벅뚜벅 아들은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한마디 말도 하기 전에 아들보다 먼저 먼 곳에서부터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저 말없이 그저 안아주고 입 맞추며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먼 나라에서 돌아오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들은 무슨 말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고민했던 시간, 그 지난 시간은 어디 온데간데 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모두는 바로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께로 일어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고 내 사랑의 방향을 아버지께로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회개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는요,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들이 무슨 말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어떤 말도 공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속죄하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우리는 일어나서 그분에게로 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20절 시작이 뭡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화근하고 나와는 정반대이신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회개는 이러한 형벌을 피하고 죄를 지우라는 요구가 아니라 주님 내 죄 좀 용서해 없애주세요 라고 외치는 요구가 아니라 다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 사랑의 회초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온전한 사랑밖에 없으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었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온전히 누구보다 내 삶에서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힘들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들이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되뇌이며 고민하고 그 길을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한 주 되시고 승리하는 얼굴로 다음 주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